참된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세계은행 세계경제발전보고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토지개혁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세계 최악의 빈민국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빠뜨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농지개혁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양반집 손자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마을 뒷동산으로 올라갑니다. 할머니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산 너머에 있는 땅까지 가리키면서 다 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밥하는 하녀, 반찬하는 하녀, 청소하는 하녀, 식구들이 일어나면 세수물을 떠다주는, 목욕시켜주는 하녀들까지 수십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나이가 비슷한 상놈의 자식과 친구라고 부르면서 놀다가 할머니로부터 발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데려다가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상놈 자식이랑 놀면 버릇나빠진다고. 다음 날 어제 친구라고 놀았던 상놈집의 자식은 자신을 보고 정중하게 도련님 나오셨습니까? 라고 퉁퉁 부은 눈으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놈집 자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양반집 자제가 회초리를 맞았으니 상놈의 자식은 또 얼마나 몽둥이심지를 당했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신분제의 실상이었습니다. 비록 6살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었지만 양반집 손주는 뭔가 모르지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며 크게 우셨는데 훗날 알고 보니까 농지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밖에 나갔더니 평소에는 도련님 나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풍경은 모순이었던 사람들이 토지개혁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되니까 비가 오는 날에도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땅에 누워서 비를 맞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모순이었던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자기의 땅으로 가서는 자식들에게 이 땅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감격은 이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역사 이래 농민들이 처음으로 겪어본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논에서 일해도 쌀밥을 먹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한 농에서 이제 쌀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미 군정이 해방 후 남한의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걸로 제시한 것이 농지개혁이었습니다. 농지개혁이 없이는 결코 양반과 상농, 지주와 소장농의 신분제가 혁파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 군정의 지지 세력이 되는 지주들의 반대와 반발로 미완의 개혁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농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부 수립 이후에 대대적으로 혁신을 거듭한 끝에 농지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 2%도 안 되는 양반이 98%의 백성을 소장농으로 부려왔던 반상의 질서를 허물고 진정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도 토지개혁을 단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5년 앞선 1946년경에 무상분배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서 농지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불행하게도 겨우 악덕 양반들의 소랑이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더욱 극악하고 극렬한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체제의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도 평등을 외쳤지만 자유가 없는 평등이 그들의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하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한쪽은 자유의 가치를 알았기에 신분제도, 계급제도를 기꺼이 무너뜨릴 수가 있었고, 한쪽은 자유롭다, 평등의 가치를 더 주장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절대 계급체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자유, 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중에서 아마도 몇 번째로 소중한 언어가 바로 이 자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는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도 같고 물과도 같은 것.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유는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소중하고 귀중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우리가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름하여 참된 자유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도 자유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는 자유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부를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한때는 자유롭지 못한 속박의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억압과 압제 속에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로를 타던 신세, 고통받던 노예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려나고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더욱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 간습처럼 내려오던 후견인 제도를 갈라디아서 4장에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될 한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그 많은 유산은 그 어린아이의 것이 되겠지만 그는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런 약속으로는 이미 유산을 물려받은 거나 다름없고 합법적인 상속자요 정당한 소유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종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고대의 가정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후견인과 청지기들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로부터 그가 상전의 자제라고 할지라도 여느 종들과 마찬가지로 지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하고 또 통제를 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사실상 그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종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오면 그 아이도
후견인과 관리인들의 권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유산을 물려받아도 될 만큼의 성숙된 아들로 선언받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는 성숙한 청년이 되어서 유산을 물려받아도 됩니다. 한 사람의 객체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아들로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도 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후견인이랍시고 기록된 율법의 압제 속에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청직이랍시고 양심의 율법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그리고 지긋지긋한지 율법의 통제와 군림 아래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숨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수많은 계율들과 규칙들을 정해두고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따져가면서 규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천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통을 치며 위협을 가하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를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과 율법과 사탄과 그리고 죄의 권세 속에서 마치 말뚝으로 박혀져 있는 그런 어떤 어마무시한 그 세력 가운데 족쇄로 묶여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게 처참한 그런 신세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뚝이 박혀져 있습니다. 여기 말뚝이 박혀져 있습니다. 한 곳에는 죄라고 하는 말뚝입니다. 한 곳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뚝이에요. 여기는 사막이라고 하는 말뚝입니다. 여기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말뚝이에요. 여러분, 말뚝 하나에 족쇄를 차고 있다고 하면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뚝이 4개예요. 4개. 곳곳에서 족쇄를 우리에게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여유적인 공간도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과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는 숨도 쉴 수조차 없을 만큼의 강한 압제와 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실 때의 자유는 이러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노예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현대판 노예들의 이야기가 가끔씩 전파를 타기도 하는데요. 40, 50대 젊은 사람이 60, 70대의 어르신을 종부리듯이 부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끼니도 찬밥이나 주고 물밥이나 주고 때로는 밥을 주지 않고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과시간 이외에는 자물쇠로 방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아니면 CCTV로 출입을 통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유를 박탈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람의 칼을 쓰고 이룰 수 있냐고 우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성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신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신세보다 더한 추악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우리의 족쇄는 한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물쇠는 한계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을 그리고 사단의 사중 족쇄, 사중 자물쇠로
우리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우리의 인격이 통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실 때의 자유는 이러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도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사단의 소나기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율법의 독세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한 장짜리의 서신서가 있는데 곧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에 아주 뛰어난 지도자급에 속하는 인물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요. 그가 주인 집에서 도망하여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게 되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보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그의 상전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혹이나 불의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도 돌리고 내가 계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울이 빌레몬을 타인다고 하더라도 결정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습니다. 빌레몬이 법적으로 처벌을 하면 오네시모는 영락 없이 그곳에서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하겠다고 오네시모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빌레몬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고사하고 현장에서 그는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을 맞을 수도 있는 자신의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자기 상전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그는 지금 자유의 몸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옛 주인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차원 높은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하고 영생하고 그리고 생명이 되는 자유를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이전에 이 땅 가운데서 누렸던 그 속박이나 어쩌면은 노예로서 살아갔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세월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미련이 없고 자기는 여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죄와 율법과 사단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이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고 황홀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가 말로 닿을 수 없이 웅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자, 1번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또 영원한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자, 2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3번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자유도 누릴 수 없는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영원한 자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3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영원한 자유도 없습니다. 1번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국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독특한 사회이지만 흑인 노예들이 살았던 그런 세상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자유. 자, 세 번째 자유는 마치 베트남에 있는 사회국가라든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 공산국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두 가지 모두 자유가 보장된 그런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고 또 귀중하게 여겨지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지금 대두되어서 갑론을박으로 많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가 보장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 신분제도,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평등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개혁한 농지개혁의 제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성공하고 어느 곳에서 실패하였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한 번 가질 때는 소중한지 모르지만 한 번 잃어버리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쓰고 고투하고 또 선배들처럼 정말 목숨을 또 바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하고 고귀하고 황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고 속량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할 때 무한 감사하고 또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를 예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자유 잃어버리면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 정말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